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바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30장 9절 10절입니다. 구약성경 1001쪽입니다. 30장 9절과 10절 말씀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아멘. 어제는 패역함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패역함은 단순히 불순종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임을 말씀드렸습니다. 패역함이 치명적인 이유는 단순한 실수나 연약함에서 비롯된 죄가 아니라 스스로 구원과 치유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자멸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9절에는 패역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다 백성을 거짓말하는 자식들,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고 이사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이라는 표현에서 자식이라는 표현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친밀한 상태에서 이런 거짓말이나 듣기 싫어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속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제사를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을 기만하고 배신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죽이려 하다가 팔아넘긴 후에 아버지를 속인 장면이 창세기 37장에 나옵니다. 이런 상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친밀하고 진실해야 하는 언약 관계에서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배신을 하겠다는 것이고 이것이 성경이 경고하는 패역함의 본질입니다.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교훈을 잔소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듣기 싫어한다 라는 말은 표현 그대로 들을 능력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듣고 싶지 않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듣고 싶은 내용이 따로 있거나, 둘째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 이미 알고 있거나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처럼 친밀하다면 하나님을 모르지 않을 것이고, 그럼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실지 이미 알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도망을 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도망쳐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이 강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싫어집니다. 그래도 하나님과 요나의 관계는 하나님이 분명히 갑이고 요나가 어리니까 뭐라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에서의 관계에서 권력자와 선견자, 권력자와 선지자이면 경우가 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권력자가 듣기 싫다 하고 통로를 차단해 버리면 차단이 되는 것이죠. 10절 말씀에 보시면 선견자에게 명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건 단순히 요구하는 수준이 넘어서 명령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견자는 히브리어로 호짐인데 환상을 보는 자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사무엘이나 갓이나 하나니 같은 인물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무언가를 보게 하신 것이고 그걸 보고 나면 전달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선견자입니다. 그런데 본 것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은 사람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깨닫게 해 주셨으면 전달을 해야 하는 것이 숙명인데 하지 말라는 것은 자기들이 원하는 게 따로 있다라는 뜻입니다. 유다가 애굽의 도움을 청하기로 마음을 먹은 이상 선지자 이사야의 입에서 이게 안 됩니다 라는 말이 나오면 안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원천적으로 이사야를 차단하고 이렇게 들릴 수 있는 경로들을 하나하나 차단해 나가는 것이 유다 지도자들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마음을 먹으면 이런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견자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렸으니 보게 하셨으니 전달할 수밖에 없고 이 가운데 갈등이 생기고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7절에서 10절을 보면 선견자 하나니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왕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유다가 애굽의 원조를 요청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니가 왕을 책망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니까 하는 것이고, 명령하면 이걸 전달하면 하나님은 좋은 소리 못 들을 게 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달을 하자 유다왕 아사가 크게 노하여 그를 옥에 가두고 백성을 학대했습니다. 자기가 이미 답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김을 빼버리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선지자와 선견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나 하나니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전달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들어야 하는데,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어리석어지지 않으려면 나에게 들어오는 말씀의 통로를 막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항상 이 통로가 열려져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어느 날부터 오류가 없는 판단을 하며 문제가 없는 행동을 하며 완벽하게 살아갈 것이다. 그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오판할 수 있고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면 얼마든지 교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차단해버리면 교정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와 선견자를 통하여 주어지는 그 말씀이 항상 우선되어야 합니다. 나의 생각이 우선되면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더 나아가면 하나님께 도전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항상 말씀의 통로를 열어두고 말씀이 내게 들리는지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 가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에 말씀의 통로가 늘 열려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감을 통하여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바로잡아지며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